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7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이사야 15장 1절로 9절 말씀.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오늘의 말씀은 모압의 통곡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압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15장, 16장이 다 그 내용인데요. 15장이 심판받은 모압의 모습을 묘사한다면 16장은 모압이 심판받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모압이 심판받는 이유가 더 궁금하네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거가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큰 심판의 이유가 되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주변국들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 경고는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을 거쳐서 이제 모압을 향해서 선언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들이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구원받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이 예언이 말이죠. 이제 모압이 멸망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상징이 되는 거죠. 모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하고 아주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인데 혈통적으로도 가까운 나라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 시대부터 괴롭혔어요. 다윗 시대에는 좀 정복을 당해서 좀 조용히 있었는데 그 이후로 자기 세력이 조금 커지니까 이스라엘을 계속 또 적대시하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사야는 모압의 멸망과 파멸로 인한 백성들의 슬픔과 통곡, 애통과 울부짖음, 공포와 살육당함과 도망함에 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알, 모압, 길모압, 바잇, 디본, 느보, 메드바, 헤스본, 엘르알레, 소알, 에글랏, 슬리시아, 루힛, 호로나임, 니므림, 에글라임, 부엘렐림, 길하레셋, 십마, 야셀 등 약 20여 곳의 지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지명의 언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심판이 모압 전역에 다 걸쳐서 일어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예언을 할 때 이제 동양적인 관습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압의 파멸을 할 때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통곡을 할 때 각각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몸을 감싸고 지붕 위에서 애통하게 된다, 그렇게 예언을 하시네요. 모압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였어요. 혈통적으로도 그랬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장 특이했던 것은 이사야가 너무 마음을 아파하고 있어요. 모압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망할 때는 이사야는 이런 마음 안 가졌는데 5절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연민이죠. 선지자의 연민입니다. 사실 선지자가 모압의 멸망을 슬퍼하는 태도는 이율배반적이죠. 왜냐하면 대적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이니까요. 하지만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동족이면서 룻의 동족에 해당하는 모압 족속이 모두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거죠. 이방 영혼에 대한 사랑, 하느님은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으시죠. 하느님의 철저한 심판 가운데에서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진다 하는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그 이사야 예언서를 보면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어쨌든 확실하게 심판받고 멸망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언젠가는 꼭 반드시 구원을 주신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결함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사야의 부르짖음 속에 담겨있는 바로 그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요. 이것은 불신자를 정죄하기보다는 따뜻하게 감싸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알게 됩니다. 불신자들은요, 심판을 받을 때 대책이 없어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들으면 만약에 회개하면은 심판을 안 받잖아요. 근데 이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런 사인이 있었어도 그거를 듣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판받는 자들은 결국 대책 없이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심판이 일단 시작이 되면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의 징계를 받으면 일어날 수 없어요.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블레셋, 모압, 아수르, 바벨론 중에서 아수르 외에는 나머지 세 나라는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느님의 징계가 불신자한테는 이렇게 아주 엄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요. 하느님의 백성들의 경우에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느님의 백성들에게 징계를 주시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또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나라가 없어졌죠. 아주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런데 나라를 잃은 지 2000년이 지난 20세기에 나라를 되찾았잖아요. 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정말 수백만 명 학살당했지만 하느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굳게 잡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압 족속의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한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남을 미워하는 자, 남의 망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아요. 적이지만 그렇다고 회개하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물론 대부분 회개를 안 합니다만, 그러나 회개한다면 구원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들은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의지해서 심판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용없죠. 가지고 있는 것, 모든 환경들 다 망가뜨리시고 황폐하게 만들어 보시고 완전히 인생을 핏빛으로 물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공의 속성과 한 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가 사랑이고 사랑이 공의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쓸모없었을 것이지만 인간의 타락은 그 공의가 이 세상에 반드시 시행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 듣기가 좀 불편하신 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불편하시다 그러면 그분이야말로 공의에 대한 설교를 들으셔야 할 분입니다. 죄와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듣기가 좀 거북하다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바로 그분이 그 설교를 들으셔야 하는 분인 것입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이 사랑에 대해서 설교는 많이 듣고 싶어 하지만 심판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듣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또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압의 통곡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느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좋아라 했습니다. 하느님은 모압을 완전히 없애십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통곡을 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모압을 위한 애통함이 있어요. 저는 이 이사야의 마음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심판을 받으면, 모압이 심판을 받으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니까 좋아해야 되는데, 모압이 망하는 것 역시 이사야에게 있어서는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요,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하느님이 이 천지를 다 만드시고 인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심판을 하잖아요. 네. 결국 하느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면서 본인에게도 고통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더 찢어지죠. 그게 아니면 진짜 부모님이 아니죠. 네, 제가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이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러지는도다. 이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사야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결국 하느님의 사랑의 징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하느님은 이 세상을 아직도 사랑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누구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하느님의 공의와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성도들